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안에 성숙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자꾸 나가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어떤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때 그분의 영광 안에 붙들려 있는 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정말 내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내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저들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식양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에 대한 제도와 식양을 주시죠.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것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들의 어떤 그 현실보다도 훨씬 더 초현실적인 실제, 즉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상적 예배적 어떤 그 모델을 이 땅 가운데 재현시키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의 제도와 식양을 그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성막을 통해서 저들이 예배할 때 단순하게 저들이 그냥 성막에서 하나의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예배 안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유일하게 한 자리였습니다.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저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기쁨을 저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제도와 식양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어떤 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갈망을 담은 시편 27편 4절에서는 내 평생에 하나의 갈망이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내가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으로서 왕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늘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가 늘 보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의 나라의 자기의 위엄과 영광과 권력이었던 절대 가치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왕 삼은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과 다윗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다윗은 선지자로서 무엇을 본 사람이냐면 하늘 위에 벌어지고 있는 천상적 예배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영광을 우리가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앞전에 봤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바로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갈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음대에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30절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인데 사실은 뭐냐면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그 위로 다윗의 그 후손의 어떤 그 계열 속에 어떤 한 중요한 분이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했다냐면 미리 번거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말했냐면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육신이 썩음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것을 누가 말을 했다고요? 다윗이 어떤 놀라운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말을 하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 말한 그 주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에게 말씀하신 그 주는 바로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신적 증거를 다윗도 뭐냐면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평생에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의 일에 헌신을 하는 것을 보죠. 뭐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그냥 막연하게 세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앞전에 역대상 23장에서 25장의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제도와 식양을 재정돈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무엇을 재정돈하냐면 모든 레위인들을 함께 불러다가 무엇을 하냐면 예배의 어떤 그 제도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굳히는 것을 보죠. 거기에서 엄청난 많은 레위인들이 계수되는데 그 중에서 4,000명이나 되는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음악의 최고의 어떤 거장들, 그들은 재금 잡는 자, 나팔 부는 자, 그 다음에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아주 최고의 어떤 그 실력자들, 영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 있는 이 사람들의 가문에 288명, 이 사람들을 12명씩 24반차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4,000명의 성가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24반차로 나눠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예배 체제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어떻게 다윗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정립할 것을 생각을 했냐 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벌어진 천상적 예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서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네 생물 세라핌, 불타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이들은 안팎에 눈이 가득한데 저들이 그 가득한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들이 그냥 사람이 시켜서 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일을 하죠. 무엇을 하냐면 그 안팎에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24장로들이 또 하다 보면서 자기들의 씌워진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던지면서 그분들을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천상의 예배적 광경을 바라보고 하늘의 천상적 예배적 감동이 이 땅에 그대로 풀어지도록 이 땅에 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때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어떤 예배적 광경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한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끊임없이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저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렸냐면 검은고가 들려있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금대접,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러죠? 그런데 금향로, 금대접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향이 가득 살라져 있는데 그 향은 뭐라고 말했죠?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에는 검은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송축하는 것이 있고, 또 한 손에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천사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를 가지고 금제단에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데,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을 그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을 이 땅 가운데 쏟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혼자 하시는 것을 주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결정했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당신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당신의 역사를 풀어갈 것을 주님은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 가치, 창조에서부터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때 말했던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정체성의 핵심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자기가 왕은 왕인데 청지기적인 왕. 그런데 이 청지기적인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짜 만왕의 왕이신 자기를 왕 삼은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리고 뭐요?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바로 그거. 그러면 청지기적인 왕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뜻 말입니다.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열정이 되고 기도가 되고 헌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통치 체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 안에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적 연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분과 똑같은 한 비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역사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열방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펼쳐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2학 전에 우리가 여러 말씀 중에서 시편 149편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다시 한번 그 말씀만 우리 찾아가겠습니다. 149편.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에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149편입니다. 5절부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뭔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광, 교회에 주신 최고의 영광이 뭐냐? 교회에 주신 최고의 뿔, 최고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 영광이 뭐냐? 6절에 그들의 입에는 뭐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에는 뭐 있습니다? 두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두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과 경배가 있고 두 손이 모아진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신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두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바로 그 검입니다. 그런데 그 수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열정이 담겨진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무엇으로 풀어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내버리고 두 손 모은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룰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에게 준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제가 제 말인지 보세요. 7절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입술의 찬양과 그 다음에 두 손에 있는 그 양손 두 날 가진 칼보다 예리한 바로 그 검으로 이것으로 뭐예요?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런 일로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하고 그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권세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최초로 교회적 개념을 소개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하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바로 이 천국의 열쇠 뭘까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에 주신 최고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서서히 기도의 가치를, 위대한 가치를 알고 기도에 헌신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음부의 권세가 깨집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두 날 가진 칼을 내 열정으로 삼아서 그걸 입술로 쏟아내고, 그 다음에 입술로, 기도로, 찬양으로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민족들을 파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기도 안에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의 최고의 권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누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무리한 어떤 그런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도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어떤 그 좋은 패턴들을 우리가 볼 때에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함께 들어가서 그분과 똑같은 열정으로 기도하는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기도 안에는 그럼 누구의 열정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열정, 주님의 열정.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끝나거나 뭐 할 때 자꾸 뭐냐면 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따따따따따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만큼 완벽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이 패턴을 따라가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말할 때에 이 제자들이 나와서 말을 해요. 주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과 연결하면 이전에 무엇을 말하냐면, 야,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굉장히 많이 주문번해. 그래서 많이 말을 해야지 들을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 패턴 안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거죠. 단순하게 패턴 안이 아니라 당신의 열정 안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가득한 그분의 열망과 소원의 표출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패턴을 따라 우리를 당신의 열정과 소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조용히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들을 보면 무엇과 함께 수평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십계명과 똑같은 어떤 병행선상에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십계명은 총 10개의 계명 중에 앞에 4개의 계명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집약시킨 것이 바로 1부터 4가지 계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주 하나님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안식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과 관련된 바로 그 계명,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수직적 관계에서 주신 계명이다 해서 수직계명, 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 해서 대신계명, 하나님을 대하여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이 계명은 수평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하는 계명이라 해서 대인 계명이다, 수평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전체 10계명을 딱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핵심인 거죠. 주기도문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앞에 먼저 나오는 3가지의 그 기도 안에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갈망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자녀들 안에 있어야 될 기도의 열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먼저 되지 않고 그 뒤에 것들이 먼저 다다다다 구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우리는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줄을 잡는 가장 기초와 반석과 같은 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르게 먼저 서여질 때 이 뒤에 구하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그걸 구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악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서서히 이제 그러면 오늘은 제일 앞에 부분에 세 가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강구를 가지고 우리가 좀 쫓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패턴을 가지고 너희들은 깊이 생각해라. 제일 먼저 딱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래는 하늘에 계신 주님 혼자 기도할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를, 그분과 함께 연합된 우리를 함께 품고 주님이 우리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물리적 하늘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하늘의 하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하오리까?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요, 그의 땅은 그의 발등상이니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냐면 시편에 뭐냐면 하늘은 그의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가 있는 자리를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의 보좌. 보좌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은 보좌 생각하니까 그냥 의자 하나 딸랑 나 있고 주님이 그냥 행감채고 있는 이런 생각, 이런 거 아니에요. 보좌. 이건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로 계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의 바로 그 자리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냥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보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왕이셨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다스리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분의 임재하는 그 자리를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늘은 뭐냐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어떤 시대와 장소와 공간도 어떤 존재도 그분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날 존재나 장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늘은 이것은 모든 인간이나 피조물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인간과는 다르게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그분은 초월적으로 계시는 바로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려면요, 무엇을 하냐면 존재적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조용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찬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막 상상을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어떤 것을 그분의 어떤 임재와 영광을 막 그분의 존재의 영광을 막 이렇게 상상한다 할지라도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늘에 계신 바로 그 어마어마한 분을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주님이 혼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를 믿는 그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함께 연합된 자들을 함께 품고 뭐라 하냐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보좌로 나아가 우리가 다음 대에 나아갑니다.
오직 그 은혜는 예수님의 바로 공로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그 의를 힘입고 오직 십자가의 재단 뿔을 맺고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적인 바로 그 다스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이제는 뭐라고 부르는 존재가 됐냐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아버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줬어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되는 권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우리 삼촌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이미 부를 때는 무엇을?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실제된 그 관계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 자녀로서의 그 확증은 뭐 때문에만 딱 존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복음 때문만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흔들림이 없을 이유와 그 권세가 어디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녀되는 그 권세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복음을 결정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뜻대로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증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송사하리요?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드는 이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내가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주신 위대한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의 참수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여기는 초월성이라고 말한다면 여기는 인격적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요. 이것은 어떤 조속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목마에 타서 수염 막 쥐어뜯고 막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배려해 주시는 그렇게 친밀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친밀함과 경외함의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잃지 않고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세 개 다 불러가는 하나 단어가 빠져 있죠. 원래는 영어 이름은 정확히 나 있죠. 유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유어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누구를 이름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은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분 자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성경을 필사하던 어떤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딱 기록하고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무엇을 했다고 제가 말했냐면 그대로 갈대 파피루스를 놔두고 나서 다시 가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와서 다시 새로운 갈대를 가지고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또 기록하다가 또 나오면 또 그 자리에 놓고 또 가서 뭐냐면 다 목욕 재개하고 또 와서 가가지고 그 이름을 저기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이름을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 이름만 나오면 유대인들은 이 이름의 최고의 어떤 경의를 저희들은 그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기도. 예수님의 최고의 열정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최고의 갈망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낯갈 못 받았다고 상처 입고 이것은 웃기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진짜 우리 안에 원하는 것. 주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이름은 아까 지금 뭐라 했냐면 그 자신 인격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다. 거룩히 여김 받다. 이것은 뭐냐면 높임을 받다, 영광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계속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뭐라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이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을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안에 있어야 될 최고의 갈망은 그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도전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 가운데 계세요. 모든 것과 구별하여 당신은 그분의 그 거룩 가운데 계시는데, 유일하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거룩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 말을 하면요, 이 거룩이란 단어를 쓰면 말하는 사람도 거시기 하고 듣는 사람도 내가 이거 지금 이런 단어를 나한테 지금 적용을 하는 게 이게 가관이나 이거 되는가 하고 굉장히 멋쩍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직 하나님께만 이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 거룩이란 단어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리는 자녀들에게 이 단어를 할애를 해주세요. 그분께 무엇인가 드려지는, 따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무엇인가 그분과 연결이 되면 거룩이란 단어를 할애하도록 주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냥 돈도, 그냥 내가 쓰면 돈인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게 뭐냐면 어떤 성물이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장소도 그냥 내가 들락달락하지 의식 없이 다니면 그냥 자리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구별된 자리가 되면 성소가 되고, 그냥 건물이 그냥 건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어떤 곳이 되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성도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문 곳이 성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성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따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서 요즘 새벽 우리 큐티 시간에 레위기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레위기 핵심 주제가 거룩이요. 거룩이라는 하기오스 단어가 뜻이 뭔지 아세요? 구별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이상하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주님이 구별하세요.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한 거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 똑같은 것이라고 다 거룩한 게 아니야. 거룩한 것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한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한 것을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쫓아가면 그건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기오스 거룩한 상,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는 어떤 열정이 있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서, 성물로서,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주님 드려서 나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도록 나는 그것을 내 갈망이요, 그게 내 갈망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유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결국은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끌려가 가지고도 뭐냐면 자기들이 그때야 뭐냐면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어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들이 해야 할 수 있는 무엇은 어떤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포로에서 자기들의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뭔만 붙들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에레미야 14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에레미야 14장 7절의 말씀. 에레미야 1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타락함과 범죄함과 죄의 분량으로 따져서 주님이 그걸 근거로서 우리를 구속한다면,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가 언제 회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너무너무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한 거야. 너무 송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뭘 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내가 열방 가운데서 다시 회복해낼 거야. 그러나 그 회복의 근거는 저들이 어떤 의로움이나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저들을 내가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208면 에스겔서 36장 21절 찾으셨어요? 20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들이 이른바, 그들이 뭐냐면 열국종에 흩어져서 그들이 이른 바로 그 땅,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추방된 자라, 쫓겨난 자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21절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다시 구속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함이라. 여러 나라에서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선구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회복을 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실을 보고 우리의 타락한 역사의 어떤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무엇인가가 우리가 없습니다. 주님 다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들을 흩어진 그 나라에서 저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아꼈노니 내가 내 이름의 거룩을 나는 스스로 내가 지켜낼 거야. 그 이름을 내가 스스로 내가 거룩히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갈망 중에는 하나님 어찌든지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열정이 되기를 주님 기대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름 이것은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을 텐데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 뭐라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음가를 그대로 따가지고 바로 히브리식 발음이 뭐냐면 유드회 바해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야훼라고 있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어는 원래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은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네자로 윳해 바해 이것이 여호와 야훼를 말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말을 해줬어요. 히브리의 하나의 자음 안에는 하나의 숫자적인 하나의 음가가 있고 그 안에 미닝이 다 담겨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놀라운 하나의 이름의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윳해 바해 윳
해, 바, 해. 히브리어. 윷 무슨 뜻이냐면 바로 hand, 손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 보라, behold, 보라. 와, 내일, 못. 해, 보라, 다시 behold,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가 누군가를 알려면 그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낀 그 하나님이 최고의 이름을 높인 어떤 존재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무엇을 말합니까? 찾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관련된 모든 이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있죠. 여호와적 7대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체데켄, 로이 하나님, 엘엘로의 이스라엘, 또는 엘 베델의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엄청 엘 샤다이의 하나님, 모든 구약적 모든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이름을 하나의 함축된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구약적 영광의 하나님의 그 모든 성호를 다 담아서 그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안에 복종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여, 이것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길을 내셔서 십자가로 그것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진짜 갈망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여러분, 이 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저들은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하냐면 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끊임없이 뭐냐면 그 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데도 바로 그 자리까지 뭐냐면 누가 높냐 낮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제자들이죠. 굉장한 형님들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다고 지금 그러는데 거기서 끝까지 누가 좌의정되냐 우의정되냐. 그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한테 조용히 찾아가지고 주님 정권 잡으면 아시죠? 우리 아들 하나는 눈 찡긋찡긋하면서 예수님한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또 찾아가서 또 뭐라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 있어요. 말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인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걸고 한 사실은 그 안에 자기의 나라.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자기들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한 자리 차지해야 될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속에 투영되어 있는 자기들의 나라를.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냐면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 전하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최초로 먼저 입이 떨어지자마자 공생의 사회가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선포했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무엇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안에 있어야 될 주님의 모든 열정을 사로잡은 바로 그 열정이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영적 연인으로 마지막 세대까지 함께 뛰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냐면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뭐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뭐요?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행정 어떤 원수가 그의 모든 권력이 미치는 국민과 영역, 영토를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라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권입니다. 사실은 주권. 여러분, 최고의 어떤 그 수반이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거기가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뭐냐면 각 사람 안에 임하는 심령 성전을 말하죠. 심령 성전, 즉 각 사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진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뭐 사형리 복음 전하다 보면 의자 놓고 막 그런 거 그림 있죠. 거기에 내가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앉아 있느냐. 단순한 그림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굉장히 묵상해 볼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령 성전, 각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우리의 심령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사야는 무엇을 말했냐면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고 왔냐면 정사를 메고 왔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거버먼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정부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악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어떤 정부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뭘 하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나 아직 또 성취가 남아있는, 이것을 영어로 뭐냐면 already, 그 다음에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지금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already 우리 안에 시작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끊임없이 그분의 진리를 따라 우리 안에도 무엇을 끊임없이 더 이루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역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쳐서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시적이고 선교적 어떤 그런 영역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말해요. 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진짜 열국과 민족,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어우르는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적인 어떤 영역에서 전도와 선교적 영역에 대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자녀들 안에 있어야 될 바로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우리가 헌신하고 나야 되냐면 나의 지경뿐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의 지경을 지나고 사마리아를 넘어가면서 땅끝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처럼 품고 있는 땅끝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비전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영혼 구령에 대한 비전을 놓쳐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면 그건 다 놓친 거예요.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내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영혼 구령에 대한 어떤 비전을 잃어버렸다. 선교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예요. 예수님이 선교예요. 예수님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파송하신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라고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이세요. 네. 그런데 그와 함께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범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 안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생존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목적이라면 얼마나 이건 정말 웃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영혼 구령과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왜 내가 오늘 직장 생활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뭐요? 영혼 전하려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인물로 키워내서 선교하게 하려고. 우리 어떤 것들을 아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또 파송하고 어쩌든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곳에 몸부림쳐 보려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바로 이거예요. 가시적인 열방과 나라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온 지구상 구석구석에 그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젖뛴 그 애들 다 들쳐매고 올라가가지고 외로운 자리를 고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자리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를 끊임없이 흔들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붙들러주러 가는 누군가의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성취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이라니까요. 10절부터 나오는 말씀 뭐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뭐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구속하는 그 찬양하는 바로 그 찬양. 그것은 그냥 어느 날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해온 사람들의 바로 몸부림 때문에 있는 마지막 결과의 열매가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저번에 수단에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인가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수단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는 그 길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저희들이 수단 뭐 옆에 콩고 부룬디 막 옆에 주변 나라 함께 복음 전하다 했는데 수단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이어지고요. 포휠 달고 가서 타이어를 2-3개를 항상 위에 여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나라예요. 거기를. 가다 보면 돌짝 같은 데 지나가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타이어가 막 찢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다니면서 이분들이 그 오지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번에 그 카톡에 이게 왔어요. 목사님,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 여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오지에 그 찾아다니는 여정도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지까지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소중한 그 소수의 무리들을 보면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울면서 한없이 울었던 이야기, 그 빗길에 고립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며칠을 거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정말 마음이 미어지죠. 여러분, 미어지죠. 그렇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만큼은 정말 선교사님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영역이 뭐예요? 진짜 마지막 종말론적 실제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나라. 예. 국권이 쇠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오면 모든 것이 끝이 나죠. 바로 그 나라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적 영광이고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민사회를 하루하루 분주한 날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실제의 소망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나라까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거스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순탄하게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 말하지 않아요. 짐 져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대가 치러야 된다, 피 흘려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된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게 성결이다 라고 주님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중한 어떤 그 비전들,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최고의 갈망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옛사람의 죄에 만연되어 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아직도 쥐노릇하고 있는 그 영역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내 이름과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거짓된 욕망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진짜 성숙함을 내가 이뤄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위기가 나를 흔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결정해버리신 위대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혈과 육으로 대적해서 내 나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냥 연약해서 젖먹고 있는 수준이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안에 아버지 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 민족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뭐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건 실제로 보여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모든 세계는 어떤 구조로 제가 지어졌다고 말하냐면, 모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자마자 있는 그대로 존재적으로 순종, 말씀과 순종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체계는 운행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질서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분의 진리가 법인 나라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진리의 어떤 가치와 영광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그분의 진리가 진리됨의 최고의 영광을 받을 때는 언제죠? 순종. 할렐루야. 순종이 드러날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안 나와. 야, 땅 위에 드러나라 하는데 밑에서 식물들이 안 나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존재만 반역을 하는 것을 보죠. 인간들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 아들의 최고의 증거와 표적은 오병이의 기적도 아니고 대단한 것들을 막 거치는 것도 아니고 무리들을 엄청나게 기적과 은사로 막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의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 다 행했어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밑에서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야지. 당신의 영광 보여줘야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뭐 그 무거운 짐 그렇게 다 지고 있어. 일일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지 않더만. 뭐 그냥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그 자리 지키고 있어. 그 짐 그냥 벗어 내려와 라고 말해. 아마 그 짐 벗고 다 내려왔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치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 정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숙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숙한 기도의 최고의
승리의 모델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의 뜻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순종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좁은 문, 좁은 길.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바로 주님의 진리가 제시하는 그 길이 비록 좁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주님이 말하는 바로 그것이 참 진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헌신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십자가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열정으로 타올라서 불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